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 말씀의 잔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사경에 강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권준 목사님, 매 시간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이런 말씀으로 귀한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른비 예배 가운데 혹시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권준 목사님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준 목사님은 워싱턴 대학, 바이올라 대학, 그리고 탈보 신학대학원,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각각 공부하셨고요. 서울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또 두란노 서원의 원목으로 이렇게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그 시애틀 형제교회에 지금까지 26년 차 되도록 이렇게 담임 목회로 귀하게 섬겨주고 계시고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 노회 중에 하나인 노스웨스트 코스트 프레스비터리 2016년, 17년 노회장으로도 섬기셨고, 우리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대 NCKPC 총회장으로 2023년, 2024년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력보다도 제가 목사님 뵐 때마다 늘 느끼는 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남다른 분이다 하는 겁니다. 목사님 통해서 제가 뵐 때마다 참 많은 걸 배우는데요, 이번 또 말씀 사경에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상황은 때로 우리를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한인 장로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한인 장로교회 성도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한인 장로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예요. 샤머니즘이에요. 그거는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간구하니 비니,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정성을 다해 비니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줘야 한다는 거죠.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추구하던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있어요. 나도 이 세상을 따라서, 나도 이 세상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시스템이 박살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차 나에게 임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내게 지금도 오늘도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커뮤니티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나.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만도 내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 주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 죄를 갚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그런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과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그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주의 광대함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놀라보세요. 와, 놀라워요. 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탄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감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한 질문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인내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무슨 거룩함과 의가 있어서 여러분 목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 그 직분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의가 있어서 여러분 그 직분을 받은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럴 만한 무슨 지도력이 있어서, 그럴 탁월함이 있어서 여러분 내게 사역이 주어진 거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역을 권하면 여러분 하십시오. 꼭 하세요. 왜요? 그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여기 나올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래도 맡겨진 사역이 있으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좀 힘들고 그래서 나는 쉬고 싶지만, 그런데 그래도 맡겨진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을 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요. 이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여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바로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나가 그 장터에서 일을 찾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내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어요. 일이 필요해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는데, 그런데 장터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나온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서성거리지 않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이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들여보내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불러주는, 자기를 택해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그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이른 아침에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왜 주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 또한 이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과 같은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뭐예요?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일꾼들의 원망은 무엇 때문이에요? 공평함이라는 이 기준 때문이죠. 공평함.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아니 어떻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냐 이거죠.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인간에게 나와 똑같은 품삯을 주냐 이거예요. 똑같이 대우를 하냐 이거예요. 이건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자, 하지만 주인은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그 대가만을 지불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천국입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것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느 사람이 천국에를 딱 가서 보니까 천국에 가서 보니까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조그만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기준이고 세상 나라의 가치인 거예요.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았어요. 공평하지가 않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시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랍습니다. 왜요?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아닙니까?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예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이 불공평한 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다. 자,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주인이 택해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택해 주었어요. 나를 불러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내 문제가 일찍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내 문제가 일찍 해결을 받았어요. 감사해야죠. 자, 그리고 뭡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위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내가 일찍 택함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위해 내가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가족으로 여기면 감사할 내용이잖아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택함을 받았어요.
부모인 나는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내 자식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궁금한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인 것이죠. 가족 의식이 없으니까, 형제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가족으로 여기면, 내 형제라고 여기면 여러분 용납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용납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족 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지나고 나면 이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으로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고 고통 속에 지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주인이 나에게 1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1 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내 형제에게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1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이 가족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파하는 자를 보면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를 보면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를 보면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자꾸 원망하고, 나보다 뭘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괜히 우울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제예요. 내 가족이에요. 잘하면 박수 쳐주고, 뭘 잘 못하면 안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나는 누구였겠습니까? 나는 누구였어요? 저는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런 나인데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무엇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주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주일 많이 하고,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상급을 더 받기 위해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주의 일 좀 더 많이 하고.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내 인생, 이 남은 시간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하는 자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기쁨으로 일을 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고, 일하는 것이 행복했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새신자가 아닙니다.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먼저 은혜를 받는, 먼저 믿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잊어버린 사람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고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올해 44주년을 맞는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의 은혜,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일터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임하는, 그래서 천국이 임한 가정이요, 천국이 임한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